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 세우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 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살고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이웃의 사랑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과 지체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일하나요? 머리로 일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머리가 하죠. 지시는 머리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머리로 먹어요? 아니잖아요. 손으로 가서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보내신 이유, 목적. 내가 이 교회에 왜 있나?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그 일꾼들의 헌신 그리고 섬김과 봉사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축복하면서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절 말씀과 여러분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할 일이 많아진다, 많아진다, 많아진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의 수만큼 반비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포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천중학교회가 부흥하는 거 싫으신 분? 아니요, 여러분 웃지만 이거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뼈다군데 그러면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를 못 견뎌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와서 허물과 죄 많은 인간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일꾼이 교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말씀 증거하는 일과 가르치는, 양육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존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기존에 귀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박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들.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멀리 타국에서 또 멀리 외곽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뭐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많지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옷도 헤어졌겠죠. 몸도 좀 씻어야겠죠. 먹을 것이 필요했겠죠. 그들이 귀거할 집이 있어야 되겠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토박이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과부들이 저일을 하고 있네. 아니 왜 저러고 앉았어? 왜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쟤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일꾼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이 또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씀 증거하기는커녕 말씀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하기는커녕 뭐하고 앉았어요? 주방에 가서 밥하고 앉았고 또 사람들 씻을 물 받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왔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야 씻으러 왔냐 우리가? 밥 먹으러 왔냐?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왔죠? 왜 왔죠? 말씀 들으러 왔죠. 은혜 받으러 왔죠. 성령 받으러 왔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시끌벅적 돛대기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꾼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 뭐예요? 7 집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7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들마저도, 아니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들마저도 말씀을 제쳐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를 일삼고 접대하는 일에, 먹이는 일에, 입히는 일에. 여러분 뭐를 먹여야 되죠? 영적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는 주의 종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물 받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다가 사도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이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이유는 말씀 듣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목적을 놓치지 말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7 집사, 집사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집의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모든 굳은 일들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로 발생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아코네오, 열심히 일하고 섬긴다.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디아코니아, 희생하여 봉사하다,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집사라고 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뭐가 됐다고요? 디아코노스가 됐다고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섬김과 봉사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다? 집사다. 여러분 집사님이시죠? 약간 부담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필요하는 일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에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일꾼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일꾼들의 직분이 직급이 돼버렸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급이 있잖아요.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여기 공무원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4급 몇 급까지 갔죠? 6급, 5급, 5급이 사무관인가요? 예. 네. 5급, 4급, 상급. 예. 근데 여러분 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많이 섬기시는 분이 권사님이신 거예요. 아멘.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집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일꾼을 가리켜 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을 통칭하는 것이 집사예요. 나는 집사가 아니고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집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제와 집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디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당신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그러면 주님의 일꾼 세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을 세운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씻으러 왔나?
밥 먹으러 왔나? 친목회 모임하러 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우심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여러분, 사도들의 본연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증거하는 일과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십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게 주의 종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을 관리해야 될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사도행전 6장 2절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실 때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능력받아 주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라고 세웠는데 우리가 구제하고, 물론 구제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제쳐놓고, 본연의 사명을 제쳐놓고 이 일보다 이 일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선으로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하는 일이 여러분 같아서는 안 돼요. 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꾼이 바로 세워질 때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사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날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이 뭐죠? 모여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왜 모였다고요? 말씀 들으려고 모였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모였다고요. 근데 와가지고 밥 잘 먹었다. 아이고, 오늘은 김 집사가 왜 저러디야? 이러다가 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받기에 딱 좋은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이 필요하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희생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주의 일꾼이 필요하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의 자격 조건입니다.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부합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 일꾼의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합한 영적 기준에 합당한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일꾼의 조건을 우리 교회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일꾼인지도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여러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서 직분 받았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장 3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맡겼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자격 조건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멘. 은혜 받으면 어디를 찾아가요? 섬김의 자리를 내려가요. 은혜 받으면 어디 있어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당연히 내려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우리 그 간사들, 우리 간사들하고 우리 전사님에게 제가 화장실 청소를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좀 하게 했어요. 깨끗이 잘했더라고요. 네, 깨끗이 잘했어요. 여러분, 야외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네, 깨끗할 거예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잘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시키면은 또 검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 변기 이렇게 누르는 게 눌려져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의해서. 그래서 툭 눌려 있어서 물이 계속 쉼 없이 물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아내하고 하는데 또 옆에 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옆에 것도 또 잠그고 또 손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가 참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좀 손봐야 될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도 교회 남자 화장실에 이번에는 물이 멈추지 않고 폭포수와 같이 물이 나오더라고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져.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화장실 왔다가 그거를 보고서 못 지나치더라고. 일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일꾼이에요. 목사님 저거 왜 그러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고치겠대. 그러더니 제가 1시간 후에 나와봤더니 그때도 물벼락을 맞으면서 1시간 내내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같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나머지 찾아냈어. 그래서 고쳤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나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1층으로 내려갔다가 또 식사하고 오후에 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줍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니면 외면하고 누가 죽겠지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줍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누가 끄겠지? 목사님이 끄는 거지 뭐. 아니요. 보이는 사람이 끄는 거예요. 끄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섬김의 자리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자,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일곱 집사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으면서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은 필수 조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 없이 사역하면 안 돼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죠?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부흥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요. 뭐가 이 말이니? 성령이 이 말이니.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살아갈 힘이 있다. 성령 받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일꾼 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더더욱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맡기셨는가? 일꾼의 역할과 범위예요. 여러분,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범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의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돌보는 일과 구제와 접대하는 일이 집사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꼴을 먹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뭐다? 일꾼이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사명, 본연의 역할과 일을 감당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더라. 다시 말하면 부흥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일꾼 세워서 더 잘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일꾼을 잘못 세워요. 일꾼이 어느 순간인가 군림하는 자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꾼 하나 잘못 세우니까 어때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일꾼 잘못 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본연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 귀한 사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의 은혜를 제가 받아가지고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죠? 네네네. 그 찬양할게요. 그래서 이어서 넘어갈게요. 우리 악보 좀 저 줄 수 있을까요? 안 봐도 돼요? 역시 수준이 있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찬양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본연의 자리, 나의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가 좋은 일꾼 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야라라 캔나라바 야라바 야라바라바 이야라라 시야라바 야라바라 칼라바 야라바라 야라바 야라 칼라바 야라 칼라바라바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라 칼라바 야라바 야라라 시야라바 야라라 칼라바. 주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아 섬김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꾼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했네.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셔.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삼으신 주여 일꾼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일꾼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